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입 청지기가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2주간 여러분의 교육, 청지기 학교 교육을 맡게 된 김광명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2021년 덕소교회의 새로운 청지기, 집사님, 권찰님으로 임명되어서 청지기 학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이 교육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았다는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교재, 교회 로비에 보면 이렇게 이런 교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교재 오셔서 받아 가셔서 교육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곳이 있습니다. 빈 곳에 말씀도 기록해 주시고 대답도 써 주시고 하시면서 다 작성해 주신 후에 두 번의 강의를 모두 들었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것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성함을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교육 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의 직분, 권찰의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 큰 부담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 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내시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을 주님 보호 아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2021년 신입 청지기들을 세우고 계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 집사님, 권찰님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아들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청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강의를 듣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집사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 되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들 책자 보시고 같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미 책자를 가져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학교 신입 재직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4강으로 진행됩니다. 4강.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강의고요. 두 번째, 집사의 직무와 신앙의 자세는, 집사는 어떤 직분인가? 집사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직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세 번째, 집사의 직무와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집사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3강 하고요. 4강, 집사가 해야 할 헌신과 봉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4개의 강의를 2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지켜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영상 강의를 꼭 들어주시고 과제 제출해 주세요. 네, 이 두 번의 강의를 꼭 들어주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직분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참석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의하는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니까 좀 어색하고 좀 뭔가 좀 부족한 감도 많은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도 집사님과 권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두 번의 강의가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가득한 강의 되길 소망합니다.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청지기학교 소개입니다. 청지기학교의 목적, 서리집사, 권찰로 임명받은 전 대상자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올바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며 교회의 바른 직분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청지기학교는 서리집사, 권찰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바른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통한 목적,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집사하고 권찰인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눈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안 모시겠습니다. 개강일은 12월 13일 주일 영상으로 진행하고요. 첫 번째 영상이 바로 13일 날 나가고요. 다음 주 20일 날 강의가 두 번째 영상이 나가면서 두 번의 강의로 청지기학교는 진행될 것입니다. 네, 이제 책을 보시고 1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분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만 바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바르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섭섭한 것이나 혹은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1번 모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고 교회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 네. 이 말씀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서는 1장 2절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18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8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빈칸에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말씀, 사도행전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라 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취급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는 흠이 많고 죄악이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교회의 현재의 약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 정체성을 바로 알므로 교회에 대한 기대 역시 바로 변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 때,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알 때 우리의 약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알고 있지만, 어려움들을 알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알므로써 교회에 대해 기대하고 역시 바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현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신비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영적 본질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점 때문에 비판하고 있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약점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은혜를 찾아서 교회를 예배드리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PPT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보시고 질문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자를 보시고 우리의 동그라미 치시면서 몇 번인지 한번 세볼까요? 네,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셨나요? 체크해 보신 걸 한번 세알을 보시면 몇 번인가요? 몇 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말씀해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우리 3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인지 3절과 7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7절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쪽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우리를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질문. 바울은 나 대신에 우리를 강조하여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교회에 나보다 우리를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개념,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인 관계, 한 몸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 언약 안에서의 구원이 바로 우리들 공동체로 이루어진 구원인
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보다 우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나 우리의 구원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교회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직분자로서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제 교회가 교리적으로 교회는 교회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에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란 뜻은 무엇인가?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교회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교회의 외적인 특징 3가지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교회를 정하는 교회의 표를 우리 외적인 특징 3가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택한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참된 전파.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3가지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옳지 않은 교회인지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참된 전파는 설교 말씀 혹은 성경 공부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성찬식을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실행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징은 성도들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치리하고 그것들에 대한 벌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실하게 진행돼야 되겠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특징이 올바로 세워진 교회여야만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주인이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번, 교회 내에 있는 직분들. 교회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아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 이런 것들이 교회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강론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치리권을 가진 직분을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교회의 외적 특징 세 가지 중에 말씀, 성례, 권징이 들어있었죠. 이것들을 목사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가장 높은 사람이냐 이런 건 또 아니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다음 장로 한번 볼까요? 장로님은 7위 회원으로 행정과 건징을 관리하고 신령한 일을 살피는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권징에 장로님들도 함께 하여서 7일을 할 때에 올바르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행정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살피는 자가 바로 장로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수집사. 안수집사님은 교회 내 각종 일을 맡아 봉사하고 특히 헌금 수납하고 금전 정리와 구제에 관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안수집사님들의 일입니다. 안수집사님은 저희 교회의 남자분들로 세워져 있죠. 안수집사님과 서류집사에 대한 차이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권사 보겠습니다. 교역자들을 도와 가난한 가정과 어려운 가정 그리고 초신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전도하는 일을 하는 직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네. 네. 권사님들은 교회의 성도님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을 하는 직분들이 바로 권사님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서리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립집사를 도와 교회의 모든 관리를 위하여 세워진 임시직분이라고 되어 있죠. 장립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네. 안수집사에 대해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는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리집사는 안수집사를 도와서 교회 모든 관리를 위해 세워진 임시직분이다. 자, 권찰은 무엇인지 사랑방 내 일을 하고 새신자를 살피고 구역의 특별한 일을 교회에 보고하는 직분입니다. 사랑방 내에서 권찰님께서 사랑원들을 돌보고 새신자를 관리하고 살피고 사랑방 내에서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에 알려주는 것 그리고 사랑장님께 도와서 사랑방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권찰님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금 봤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러니까 일꾼들, 그리고 각 지체들이죠. 그리고 교회는 혼자만이 될 수가 있고 여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는데요. 이 직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 없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다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2가지 정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청지기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다짐하며 기록해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해 주시고 나중에 제출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사는 어떤 직분인가요? 집사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집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집사는 원래 초대교회에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직분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들을 같이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구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일을 도와줄 사람들, 그 직분들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집사인데요.
그래서 그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에 섬기게 하였고, 그 다음에 금전출납들을 맡아서 일할 분들을 뽑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집사의 직분은 사도를 도왔듯이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집사의 원어적 뜻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 가진 것처럼 집사는 먼지를 일으킬 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수종들며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원어적, 단어적 의미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일꾼, 사역자, 종, 하인, 사환, 섬기는 자, 청지기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요. 그럼 이 단어들을 통해서 집사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집사는 어디서나 주님이 필요하여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하인이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인은 주인이 부르면 어디든 가고 주인 시키면 어떤 일이든 하는 자들이 바로 하인이죠. 집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런 하인으로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사는 임금이신 예수님을 수종하며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환은 쉽게 말해서 몸종과 같은 것이죠. 옆에서 바싹 붙어서 모든 일을 도와주는 자,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수종하며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배웠고 그 섬김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그는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집사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착하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집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하고 신실하게 그 모습들을 감당내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집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4번에서 말했던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품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자들,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사의 구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집사를 안수로 임직하는 항존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집사 혹은 안수집사라고 부르는데요. 안수를 통해서 세워진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외에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서리집사님이시죠? 이 서리집사는 임기는 1년이고 1년 임시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택하고 당회의 허락을 거쳐서 안수함으로 임직하지만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선택을 하고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는 남자 무흠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는 남자여야 되고 세례교인인데 흠이 없어야 하는 자들이
안수 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그렇게 안수 집사는 무음 세례교인이 되고 서리 집사로 5년을 경과한 자가 안수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리 집사는 이러한 규정이 없이 해마다 임명으로 통해서 세워지는 임시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임시직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뭐 잠깐만 주어지고 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집사님으로 세워지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집사님으로 일을 담당하게 되실 테니까 계속해서 집사로서의 일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자, 우리 교회 국가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교회에서 서리 집사는 세례받은 지 3년 된 30세 된 남녀 성도이고 타 교회에서 임명하신 분은 등록하신 지 1년이 지나면 서리 집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는 세례받은 지 3년이 지나야 되고 30세 된 남녀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타 교회에서 임명 오신 분은 등록한 지 1년이 지나면 서리 집사로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안수 집사는 어떻게 임명이 되고 서리 집사는 어떻게 임명이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집사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리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PPT는 안 넘겨드렸습니다. 책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으셨죠? 네, 좀 있습니다. 집사를 세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도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섬기는 일과 구제하는 일, 금전 출납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 첫 번째, 교인 증가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일꾼들이 많아져야 된다. 우리 덕수교회도 더욱더 부흥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집사님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문제 해결.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죠? 당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무시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이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개하는 일. 집사는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다스린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집사는 세워졌습니다. 네 번째, 사무 분담. 역할의 분담을 이루므로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사는 공개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집사를 세운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4번,
성경에 제시된 집사의 자격. 그럼 집사의 자격,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무조건 다 집사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겠죠? 성경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신앙의 연조, 혹은 학식과 재산 등을 근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인격과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집사의 자격은 안수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자격의 조건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조건이며 또한 서리 집사 역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수 집사를 위한 그 집사의 조건이긴 하지만 그 조건이 바로 서리 집사인 우리들도 사모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갖춰야 할 조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어떠한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안수의 집사님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집사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의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사의 자격, 성경 말씀에 제시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인 집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충만입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특별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가 충만한 집사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이나 그리고 목표 없이 모든 일을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집사가 되려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바라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가 되려면 사람들이 그에 대한 평판이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받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사는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 너무 어려워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네. 이제는 목회서신, 목회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자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진실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네,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의 말씀을 보면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되려면 우선 단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정함이란 존경할 만한, 근엄한, 신중한, 그리고 높은 원칙을 갖춘 사람이란 뜻입니다. 높은 원칙, 높은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단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 8절과 11절을 보시면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말로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가 분리될 수도 있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야 하죠. 참소하지 말며 라는 말은 부주의한 말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해서 여자들도는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에 대해서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여기서는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술에 임박하지 않아야 한다.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린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집사의 일이 구제하는 일과 재정을 출납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렴결백해야 합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교회의 재정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 탐하지 말아야 한다. 5번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9절에 말씀되어 있고요. 10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11절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1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안수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아내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에 대해서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수 집사의 자격 조건이 집사인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조건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조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PPT를 또 안 넘겨드렸네요. 네. 책을 답을 못 쓰셨을 텐데 천천히 보시고 답을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의 자격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나눠진 책자의 9페이지. 서리집사의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받고 만 3년 지나고 30세를 경과한 자여야 서리집사님이 될 수가 있고요. 신앙이 돈독하며 집사의 교육을 필한 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교육을 받은 자라야 서리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교육을 영상으로 다 보셔야 하고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번 11조와 교회 출석을 잘하는 자. 11조와 교회 출석은 잘하는 자가 집사로서의 요건이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집사는 위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들을 당회에서 임명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비된 자들을 당회에서 임명하고 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하여서는 당회가 일괄로 연임을 의결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직이지만 1년만 하고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성실하게 수행한 집사님들은 계속해서 연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임시직이지만 계속해서 집사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임시직이 아닌 계속해서 연임해서 모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우리 덕수교회 참된 일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다짐. 직분을 사모함은 참으로 좋은 일이며 소중한 것이죠. 우리에게 갖춰야 할 조건들 혹은 부족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돼야 되는지 한번 기록해 보며 결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1강, 2강, 교회란 무엇인지, 집사는 어떤 직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강의를 통해 나눠봤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그 교재에 답을 달아주시고요. 부족하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영상으로 3강, 4강 진행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아버지께서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기쁨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